자, 시편 119편 161절에서 168절까지 (161절에서 16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1절에서 168절까지입니다.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나이다. 사람의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행하였나이다. 내 심령이 주의 증거를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와 증거를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의 앞에 있음이니이다. 자, 오늘 히브리어 21번째 단어, 이 내용은, 글자는 신입니다. 신이라고 하는 글자인데, 여기 본문 내용에 161절부터 168절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165절에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뭐가 있죠? 평안이 있으니. 평안 이런 말이 이스라엘 말은 뭐죠? 평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할 때 쓰는 말, 샬롬이죠. 자, 샬롬의 앞에가 무겁죠. S가, 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게 샬롬입니다. 그래서 여기 161절에서 168절 이 전체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오늘 글자하고 연관되는 게 이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라는 뜻입니다. 자, 이 히브리어 신은 여기 여러분 팜플렛 그 내용을 보시면 맨 앞에 상형 문자가 뭐의 모습이냐면 치아 모양입니다. 치아. 이빨 아시죠? 사람의 치아 모양이 상형 문자로 시작돼서 지금의 글자가 형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이 글자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 소멸하다. 이빨로 어떻게 해요? 음식물 들어오면 이빨로 어떻게 해요? 막 잘근잘근 씹잖아요. 그래서 소멸하다, 파괴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글자가 뭐냐면 심판이라는, 미슈파트라고 하는 명사형은 이제 미슈파트해서 심판인데, 심판하다, 이거 동사로 할 때는 샤파트 해가지고 이 신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심판장, 하나님의 심판장이시다 라고 할 때 이제 슈페트 해가지고 이 신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여기를 팜플렛 뒤에 보시면 미슈파트라고 하는 뭐가 되어 있어요. 이게 이 그림이 무슨 그림입니까? 저울이죠. 저울.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런 저울의 모습을 가지고 미슈파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쉐마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보통 우리나라 교육할 때도 쉐마 교육해서 쉐마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 쉐마가 훈육하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양육하고 훈육하다. 보통 학교에서 선생님이 훈계하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훈육이라고 하는 말을 쉐마라고 하는데, 이 쉐마라고 하는 히브리어 글자를 해석을 해보면 그냥 단순히 잘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 쉐마의 신이라고 하는 건 어떤 상형 문자가 시작되어 있다고요? 이빨의 형상이랬죠. 그래서 훈육이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뜻은 이빨로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가르치고 남을 훈육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이 잘 부셔가지고 잘 소화시켜서, 그러니까 일단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소화시켜서 그렇게 먹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거죠. 이게 히브리어 글자로 봤을 때는 이 훈육의 원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 의미가 더 정확하죠.
우리가 훈육한다는. 자, 휴브라고 하는 단어, 신으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서 휴브가 뭐냐면 회개라는 뜻이에요. 회개하시죠? 근데 휴브의 부문, 이 신 뒤에 부 아시죠? 부라고 하는 단어, 부는 뭐야? 알레프 다음에 뭐예요? 알레프, 우리가 배운 거. 알레프 다음에 베이트. 베이트는 뭐의 형상이에요? 집이죠, 집. 집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휴브라고 하는 단어의 글자 의미는 뭐냐면 집을 불태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회개한다라는 거하고 집을 불태운다는 뜻은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휴브라고 하는 회개라는 뜻은 하나님 앞에서 입으로 내 죄를 이렇게 고하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비는 게 아니고 먼저 자기 자신의 전체를 어떻게 한다? 불사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전체를 불사르는 게 회개예요. 이스라엘인들이 회개라고 하는 건 입으로 하는 게 아니죠. 회개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희생제물을 가지고 번제단에서 어떻게 몽땅 태우는 게 회개잖아요. 히브리어 글자가 원래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전해주고자 하는 원 의미하고 가장 밀접한 거예요. 근데 한 단계 넘어와서 해석을 하면 우리가 원 의도를 잘 몰라. 그냥 아까처럼 쉐마하면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훈육하고 가르치는 거. 회개하다 그러면 교회 나가서 입으로 그냥 내가 오늘 무슨 죄를 저질렀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거 이렇게 말하는 게 회개죠. 원 의도하고는 많이 바뀌어진 거죠. 자, 오늘 샬롬이라고 하는 이 주제 보세요. 여기 뒤에 글자에 이 샬롬의 히브리어 원래 상형 문자를 한번 보세요. 샬롬은 평화예요. 평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는 뭐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는 뭐죠? 전쟁이 아니죠? 싸우는 게 아니죠. 다투고 싸우고 이런 거는 평화하고 거리가 멀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속에는 저 상대방을 원수같이 여기고 속에는 믿고 저걸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평화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하고 속은 어떻다 치더라도 겉으로는 아주 잘 지내고 화평하게 지내고 뭔가 문제가 없는 듯이 이렇게 가식적으로 보이는 게 세상의 평화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평화라는 게 없어요. 내면까지 평화해야 되는데 내면은 평화, 속으로는 원수인데 겉으로는 아주 평화스러운 것 같이. 우리 남북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도 마찬가지, 미국하고 소련도 마찬가지. 각 전 사람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식지간에도 정말 평화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문제가 딱 일어나면 무슨 도화선이 불이 딱 붙여지면 그 다음 뭐예요? 거기서 스파크가 일어나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지. 여기 보세요. 평화라고 하는 이 글자에 우리가 오른쪽서부터 볼게요. 히브리어는 왼쪽서부터 나가죠. 근데 글자를 보세요. 이 맴이라고 하는 글자는 우리가 봤죠? 배운 거죠. 맴은 뭐예요? 물결. 네? 물결이라고 그랬죠. 파도 이렇게 물결이라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혼돈이라는 뜻이 카오스. 혼돈. 아주 혼란스러워, 혼돈스러워. 그 다음에 바브는 뭐예요? 바브. 손의 모양이라고 했죠. 무엇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램들은 뭐예요? 목자가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죠. 그래서 이게 권위, 권세. 그 다음에 오늘 C는 뭐예요? 파괴하다, 멸망시키다, 디스트로이라는 멸망시키다. 그러니까 이 글자를 해석을 해보세요. 이 아래 peace means 이렇게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혼란을 가져오는 권세자를 어떻게 하는 거? 멸망시키는 거. 그러니까 원래 샬롬이라는 뜻은 보통 기독교인들 보고 샬롬하면 뭐예요? 인사하는 거 평화합시다, 평화합시다 아주 좋게 우리가 샬롬 하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인사하는 법이잖아요. 근데 이 샬롬이라는 원뜻은 뭐예요? 뭔가 혼란을 가져오는 죄라든가 악이라든가 죄악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분재하고 전제하고 이런 혼란을 가져오는 어떤 권세자를 멸망시키는 것이 평화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뭐가 안 온다? 샬롬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하는 의미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우리가 평화를 하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들은 샬롬이라는 게 하나님이 뭘 주셔서 하나님 이 혼란,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멸망시켜서 우리한테 뭘 주셔서 평안을 주셔서 이게 그 의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어 단어 이렇게 지금 몇 개를 봤지만 이 신이라는 이 글자가 들어가는 몇 개의 단어를 봤는데 원래 의도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의도하고는 차이가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다른 단어도 거의 그런 것이 많아요. 자,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 전쟁이라는 걸 성경에다 기록해놨어요. 그 마지막 전쟁이 뭐냐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성경은. 이게 왜 아마겟돈이냐? 아마겟돈이라는 장소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지난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 거기를 좀 가보고 싶었는데 뭐 시간이 안 돼가지고 가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기만 했어요. 아마겟돈이라는 게 평지예요. 그냥 쭉 평원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군대들이 와서 한꺼번에 거기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옛날 고대 전쟁은 어떤 전쟁? 지금은 비행기가 와서 쏴버리니까 뭐 그렇지 않게 옛날 전쟁 영화 보시면 어때요? 이쪽 진영하고 이쪽 진영하고 큰 평화에서 맞붙어가지고 한판 붙자 해가지고 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마겟돈이라는 제가 그게 평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전 세계의 군대들이 모여가지고 그 아마겟돈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장소가 아마겟돈인데 왜 성경에는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게 예고되어 있을까요? 샬롬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죄의 원인자인 사단을 없애지 않고서는 죄의 권세자, 죄악을 가져온 그 권세자인 사단을 멸하지 않고서는 절대 평안이라는 게 없어요. 평화라는 게 없어요. 성경에서 천년왕국은 뭐가 없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전쟁이 없는 것입니다. 갈등이 없는 것입니다.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천년 동안 그냥 평화스러운 나라가 천년왕국이에요. 근데 그 천년왕국에 평화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은 천년왕국 시대에 뭐가 없어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천년 동안 어디다가 가둬놓는다고 그랬어요? 사단을 무저객성에다가 가둬놓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단과 사단의 그의 무리들이 역할을 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평화라고 하는 나라가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전쟁을 치르신 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샬롬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신에 대해서 마지막 이제 21번째 단어인데 한번 심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늘 들었던 얘기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심판이라는 게 과연 뭘까 이런 부분을 잘 정리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에는 하나님은 심판장이시다, 심판주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편 50편 6절, 시편 50편 6절을 한번 보세요. 시편 50편. 자, 시편 50편 6절. 자, 주원이 한번 찾았으면 읽어주세요.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니로다. 하나님 그는 뭐라 그래요? 쇼페트 해가지고 심판장이시로다. 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며. 보통 기독교인들은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지 하나님은 심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듣긴 들었어도 사랑의 하나님보다는 그게 인식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심판장이라고 했을까요? 보통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그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면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하나님이 뭐 지옥 가게 만들어 왜 지옥을 만들었어 이렇게 대드는 사람이 많아요. 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수많은 심판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굳이 심판을 하시는 심판장이실까요? 그 핑계라는 노래 아세요? 주원이 핑계라는 노래 알아?
들어봤어? 어? 입장 바꿔 생각해 봐봐. 응? 네가 나라면 그걸 웃을 수 있겠니? 에? 그 노래 가사를 보면 입장을 바꿔보고 생각해 보라. 한번 보세요. 내가 내 자녀가 있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를 낳았어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나를 닮은 내 자식인데. 근데 내 원수가 와서 어느 날 애를 데려가 버렸어요. 훔쳐갔어요. 훔쳐가가지고 어디 멀리 가가지고 자기 자식으로, 자기가 낳은 자식으로 삼고 그 자식한테 잘 키우는 게 아니라 어릴 때서부터 도둑질을 시키고 아주 그냥 막 폐인을 만들어. 만약에 이런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내 낳은 자식이 정작 내 원수 밑에 가가지고 그 원수를 아버지라고 알고 그것도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거기서 온갖 악행을 일삼고 도둑질을 배워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망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 원수보다 힘이 강하고 권세가 있다고 내가 뭐 내 원수라도 가차없이 처벌할 수 있다고 한 능력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그냥 웃고만 있겠어요? 아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자고. 어디 숨어서 못 봤는데 찾았어.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장 가서 그 원수를 소멸해버리고 내 자녀를 데려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심판장이시냐? 왜 심판장이에요? 나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를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당신의 자녀를 훔쳐가서 온갖 악한 일, 어떤 죄를 짓게 하는 죄인을 만드는 그 사단을 멸하는 그런 심판장이신 분이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럼 왜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서부터 그냥 싹 멸해버리지 그냥 놔두셨어요? 자,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뭐예요?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인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하나님의 경건한 자녀로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서 그 아담과 하와의 몸을 통해서 똑같은 사람이 태어나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같은 사람을 또 만들고 계속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출생을 통해서 똑같은 형상으로 태어나게 하고 그리고 그 태어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물론 죄로 타락돼 버렸지. 근데 물론 죄로 타락됐지만 하나님은 이미 마음속에서 내가 택한 자녀를 내가 다시 데려와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원계획이 있었어요. 원대한 계획이 있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의 숫자까지 있었죠. 창세전서부터 택한 사람. 아담 이후에 태어날 모든 사람, 마지막 구원받을 사람까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그것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은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를 악의 도구로 잠시 쓰는 거예요. 잠언서 한번 보시죠. 잠언서 16장. 잠언서 16장. 잠언서 16장 4절. 잠언서 16장 4절.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악인도 악의 존재도 하나님이 계획을 해서 악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욥기를 여러분이 보시면 욥기의 내용을 보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가서 뭘 해요? 보고를 하죠. 야, 너 의로운 욥을 보았느냐 했더니 욥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 장면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사단도 악한 하나님 앞에서 악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도구에 지금 쓰임을 받는 거예요. 물론 정한 기간이 있죠. 물론 그 정한 기간이 이제 점점 가까이 왔으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내용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심판장이신데 그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부터 시작됐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로 타락한 이후서부터 하나님이 심판장이셨어요. 왜? 아담과 하와를 어디서 내쫓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내쫓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내쫓기 전에 아담과 하와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아담과 하와한테 얘기하지 않죠.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그걸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사단한테 얘기하잖아요. 뱀한테. 뱀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는 땅을 길 것이라고 그랬어요. 땅에 기어다닐 거라고 했어요. 그럼 땅을 잠시 사단이 자기가 주관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이 오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를 상한다라는 것은 그럼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나서 타락한 그 시점서부터 하나님은 뭐가 되신 거예요? 심판장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 마음속에서는 이미 내가 창조한 이것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00년이 지나고 나서 무슨 사건이 벌어져요? 한 아담과 하와 때서부터 1000년 정도 지나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이 세상을 뭘로 심판하는? 물로 심판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하나님 앞에서 1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니까 많은 시간이 걸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하고는 인간의 시간, 우리가 주어진 이 세상의 시간은 하나님 시간이 아니에요. 잘 아시죠? 1000년이 뭐라고요?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러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나서 하나님이 사단한테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떨어진 순간 하루가 지나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대 속에서 하루가 지나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시간대에서는 바로바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 세상을 마지막 심판하게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물의 심판이에요. 왜냐하면 완전히 심판한 건 아니니까. 완전히 소멸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의 심판은 뭐냐? 노아의 홍수 때 물의 심판은 하나님의 경고예요. 무슨 경고예요? 농담한 게 아니다.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실제로 내가 심판한다. 이걸 보여주는 게 바로 물의 심판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3장 6절. 자, 6절 7절.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같이 읽어보죠.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앞에 물의 홍수는 뭐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마지막 불의 심판에 대한 예고예요. 경고장이에요. 그러고 나서 500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6000년이 거의 났으니까. 창조 이후에. 자, 하나님은 누구를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누구예요? 나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아니에요. 바로 사단입니다. 우리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내가 너 심판하겠다 하진 않았어요. 그들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아담은 수고해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그런 저주를 받고, 하와는 잉태하는 고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소멸시키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한테 너 머리를 상하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뭐 죄에 대해서 문책도 하지 않으셨어. 그냥 왜 먹었느냐고만 했지. 그렇죠? 근데 사단한테는요, 뱀한테는 뭐라고 했어요?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원인자니까 너는 머리가 상할 거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과 그의 무리들, 사단과 그를 따르던 천사들의 무리들이에요.
하나님의 인간은 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죠? 아담과 하와는 비록 죄의 원인자인데 왜요?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먹은 건 누가 먹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먹었잖아. 에?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머리를 쳐야지 왜 사단을 쳐요? 사단이 먹지는 않았잖아요. 에? 사단은 속인 거잖아. 그쵸? 잘 보세요. 내 아들이 친구를 잘못 사귀어가지고 나쁜 길로 갔어. 이 친구 녀석이 야, 너 집에 아버지 거 훔쳐와. 아들의 친구가 시켰어. 그래가지고 이 녀석이 자기 친구 말을 듣고 아버지 몰래 집에 있는 아버지 거 가지고 훔쳐가서 팔다가 걸렸네. 그래서 아들하고 친구 녀석하고 같이 경찰서에 갔어요. 잡혔어요. 전화 받고 뛰어갔어요. 아버지가. 자,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를 용서를 못해요. 정작 훔친 건 누구예요? 자기 아들입니다. 그래도 괘씸해. 그리고 그걸 속여놓은 건 누구야? 아들 친구입니다. 둘 다 용서를 안 해요. 아버지 마음이라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용서하는 마음을 갖지만 그 아들 친구에 대해서는 뭐예요? 용서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거꾸로 생각합시다. 내가 아버지 걸 훔칠 수가 없으니 친구한테 얘기해가지고 네가 우리 집에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 거 우리 집에 있는 거 훔쳐와라. 그런 뉴스가 봐서 있었어. 똑같이 아버지의 마음은 누구는 용서하고 누구는 용서하지 못할 거야. 시켰어도 아들은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죄로 타락돼서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 하나님을 원망. 사단은 절대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지 않아요. 그냥 심부름꾼이야. 그걸 다만 누구한테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인간한테 시키는 것뿐이지.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를 심판하는 거예요. 왜? 애초부터 천사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천사라고 하는 건 그냥 도구예요. 그래서 집에서 뭐 톱 있죠, 망치 있죠, 뭐 무슨 벤치 있죠, 이런 건 다 뭐예요? 도구잖아. 근데 망가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가슴에 품고 있나요? 망치를 여기다가 무덤에 묻어주나요? 버리자. 도구는 그냥 쓸모없으면 버리는 거예요.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 천사들 중에서 하나님에 반역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일고의 가치 없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용서라는 개념이 없어요. 천사들한테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용서라는 게 있어요. 왜?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 그런데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그 사단과 그 무리들을 쫓아서 지옥 가느냐? 여기 잘 보시면 마태복음 25장. 자, 41절. 41절. 주원이가 한번 읽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자, 많이 우리 찾아봤던 거죠.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지옥을 예비했지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얘기하신 게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미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하늘에서 자기를 넘보려고 했던, 자기 자리를 넘보려고 했던 사단과 그의 무리들을 심판하는 심판주였다. 원래부터 하나님의 심판주였어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어. 왜? 이미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초에 만들 때서부터 사라지지 않는 존재예요. 영은 사라지지 않거든. 그래서 어쨌든 그들을 가둘 수 있는 영원한 장소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불못이라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단과 그 무리들을 가게 만들었는데 그 앞에 보세요. 41절 앞편에 거기에 쫓아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 왼편에 있는 자가 뭐예요? 있으면 안 될 자리에 있는 자들이에요. 왼편이라고 하는 건 오른편 왼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편,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된 편, 하나님 편에서 진리가 아닌 편, 거짓된 편, 거기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도 결국은 사단과 그 무리들과 함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왼편에 있는 자라고 한다면 안 되지. 그들은 절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 앞에 보세요. 여기 42절. 내가 죽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공양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틀림없이 주님한테 봉사도 하고 뭐 헌신도 하고 뭐 교회 뭐 여러 가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무신론자나 아니면 아니면 뭐 다른 종교를 믿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지. 그럼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속인 거예요. 그냥 복음을 머리로만 알고 있고 실제로는 생명이 없는 사람.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겉으로는 정말 크리스천 같고 겉으로는 아주 경건한 목사 같고 겉으로는 아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그런 뭐 장로나 집사나 이런 사람들 같이 외형적으로는 보이는데 실제로 그 내면에 하나님만 보실 수 있는 그 마음 안에는 뭐가 있냐면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거는 우리가 못 보잖아요. 목사가 여러분 보고 나서 여러분 마음 안에 빛을 좋아하는지 어둠을 좋아하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목사를 볼 때 저 목사가 빛을 좋아하는지 어둠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지.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을 보면 얘는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구나. 얘는 어둠보다 빛을 사랑하는구나. 이걸 아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그냥 행위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음 중심을 보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3장 17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7절. 자, 19절. 17절 말고 19절 보세요. 19, 20, 21절 주원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의 세상에 없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십니다. 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지고 다 내 죄를 용서하고 죽으셨구나 라는 지식을 내가 믿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빛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걸 내가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빛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빛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빛이 내 안에서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내 안에서 무슨 현상을 일으키는데 무슨 현상을 일으키느냐? 사랑하게 만든 거예요. 빛을 사랑하게. 근데 복음은 아는데 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빛을 사랑하는 게 없어. 그러면 여전히 뭘 사랑하는 거예요? 어두움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믿고 빛을 받아들였으면 당연히 빛을,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건 노력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복음을 내가 정확히 안다고 하더라도, 정확히 표현한다 할지라도 마음 중심 안에 그 빛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거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의 기독교는, 우리나라의 대다수 기독교는 뭐예요?
머리로 알고 입으로만 복음을 시인하면 다 구원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구원 받았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그 마음을 보면 빛보다 뭘 사랑하는 거예요? 어두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어두움보다 빛을 사랑해요. 왜? 그 빛이 들어와서. 요한복음 12장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12장. 자, 12장 35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5절.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겠다 그러죠. 여러분, 어둠이라는 건 나를 붙잡는 세력이에요. 그냥 어두운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어둠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둠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기 싫어도 어둠이 나를 끌고 다녀. 뉴스에서 나오는 계속 요즘 나오는 뉴스의 여러 모습들을 보세요. 그 어두운 모습, 그런 사건들 보세요. 다 어둠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구원받으면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하지? 너희가 빛이 들어오면 이제 어둠이 너를 붙잡지 않고 뭐가 나를 붙잡는 거예요? 빛이 나를 붙잡는 거예요.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착각을 해요. 아, 내가 빛을 붙잡고 있구나. 내가 어둠을 붙잡고 있구나. 거기에 따라서 내가 구원 받았구나 안 받았구나 이렇게 자꾸 그렇게 판단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죠. 어둠이 나를 붙잡고 있느냐, 빛이 나를 붙잡고 있느냐. 근데 만약에 어둠이 나를 붙잡고 있으면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기독교인이고 크리스찬이고 뭐 구원 받았다고 주장을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왼편에 있는 자들이래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육신이 있을 때는 막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했어도 어느 날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는 나를 떠나. 얼마나 슬픈 일이.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영한 지옥에 들어가라. 심판하는 장소는 어떤 곳일까요? 내가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있어. 그럼 결혼식 하는 장소 알아보고, 거기가 어떤 곳인지 가보잖아요. 내가 어디 대학교에 붙었어. 그 대학교가, 내가 앞으로 다니는 학교가 어떤 곳인가, 그 장소를 가보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하는 그 장소는 가보고 싶어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장소는 어떤 곳일까요? 성경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떤 곳이냐라는 것은 여러 군데 묘사가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나 아니면 에스겔서나 이런 데 보면, 또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이 계신 곳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은 혼자 안 계세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항상 같이 있는 그룹 천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그룹 천사가 입 다물고 딱 침묵하고 있질 않아요. 성경에 보면 항상 뭐예요? 그룹 천사가 하나님은 거룩하다 외쳐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을 하고, 그리고 찬양을 하고. 그 이사야서에 보면 그 하나님 보좌 앞에 보면 숯불이 있어가지고 그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 입에다가 대죠. 정결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하나님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 그런 곳이 하나님이 계신 장소예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보좌를 뭐라고 하냐면 메가라고 그래요. 메가.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니에요? 메가박스. 영화 보면 메가박스라고 그러죠? 메가톤. 아이스크림이 메가톤 있죠. 메가가 무슨 뜻이에요? 거대하다, 위대하다, 아주 엄청난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보좌라고 하는 말이 메가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보좌는 감히 번접할 수가 없어. 사도 요한도 하나님 앞에서 계시를 통해서 봤지만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이렇게 내용을 보면 뭐 바퀴가 있고 여러 사자, 뭐 표범 이렇게 형상화하다는 걸 여기서 그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상상할 수가 없어. 자, 항상 천사들이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외치는 것,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항상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께 보고를 드리는 것, 사단까지도 와서 하나님께 보고를 드리는 장소, 하나님이 계시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심판하는 장소는 기록이 없어요.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심판하는 장소는 구체적으로 이렇다라고 하는 이런 장소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성경에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보좌는 설명을 자세하게 하는데 왜 하나님이 심판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별 거론이 없어요. 고작은 아니지. 성경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의 백보좌 앞에는 뭐가 있어요? 책들이 있다라는 얘기 말고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재판장인데 하필이면 살인자를 재판을 하고 심판을 하는데 그 살인자가 내 자식이야. 에? 내가 난 자식을 내가 심판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그 아들을 심판하는 것을 보게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고 싶겠어요? 그렇죠? 세상의 재판정에도 판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그 관중석이 아니지 거기 사람들이 방청석에 있고 다 있잖아요. 뭐 기자들도 있을 수 있고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리는 게 재판소가 아닙니까? 심판장인데 왜 하나님의 재판정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심판하는 장소지만 그 장소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장소예요. 왜? 당신의 형상을 닮은 당신의 자녀가 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심판을 안 할 수가 없어. 왜?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단순히 상한 가지고만 품을 수가 없어요.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이 죄라고 하는 걸 반드시 네가 먹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라도 공의로 심판하는 게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구경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천사들조차도 그 광경을 바라보게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실제로 심판장에 그런지 아닌지는 없어요.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제가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면 거기는 뭐가 없어요. 그렇다면 재판하는 장소에는 누구도 나에 대해서 내 하소연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 억울함을 들어줄 수 있는 천사도 없고 그 누구도 아무도 없어. 그냥 하나님과 나하고 1대1이야. 한번 상상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요. 정말 세상 말에 정 급하면 모래도 짚는다고? 물에 빠져서 치풀하게도 짚는 심정이라고 그러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사람들은 모래도 짚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라도 붙을 수 있는 아무도 없어요. 천사도 없고 그 누구도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계시도 없어요. 용서한다는 약속의 말씀도 없어요. 앞으로 널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는 예언의 말씀도 없어요. 그걸 전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 데가 하나님의 심판하는 장소예요. 그럼 그런 데 내가 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가 하나님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보내서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렸는데 너는 그 보혈의 공로를 믿었느냐? 다 믿었다고 그러지. 두 번째 질문. 첫 번째는 내가 너한테 준 약속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넌 듣고 믿었느냐? 그럼 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다 하나님 앞에서 나 믿었습니다라고 할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이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너는 그 복음을 듣고 믿은 복음을 그렇게 믿고 살았느냐?
거기에 누가 답변하겠어요? 그걸 듣고 믿은 사람은 다예요. 기독교인이 다예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렇게 없어요. 듣고 믿는 거하고 그렇게 사는 건 다르잖아요. 내가 너한테 살 길을 주었는데 너는 왜 죽을 길만 가랐냐? 내가 너한테 준 복음을 왜 너는 세상보다 더 무가치하게 여겼느냐? 틀림없이 내가 사도 요한 보고 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나한테 합당치 않다고 말을 했는데 성경까지 기록했는데 왜 너는 나보다 더 세상을 사랑했느냐? 뭐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사자성어의 유구무원.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입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이니까. 유구무원.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는 안 돼요. 거기서는 누구도 나를 봐줄 사람도 없고 내가 볼 사람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용서도 없고 더 이상 주어지는 약속도 없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너는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 예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는 그 말씀 한마디. 자, 하나님의 심판은 그러면 언제 이루어지지? 마지막 심판은? 노아의 홍수는 경고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불의 심판은 언제라고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믿지 않은 자는 요한복음 5장에 잘 기억해 보세요.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앞으로 심판받을 것이다.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했어요.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을 받은 거예요. 사단은 이미 창세기 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다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사단이 이 세상을 이제 임금 노릇하면서 이렇게 지냈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머리를 상하게 된 게 언제라고요? 실제로 사단이.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죠. 죽은 건 예수님인데 왜 사단이 머리를 상합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열려졌어요? 구원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소나기에서 종노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단의 머리가 상했다라는 건 이미 뭐예요? 사단이 때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단이 아는 거예요. 아, 이제 내 때가 얼마 안 남았구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 내용이 나와요.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아니, 언제 내려갔는데 이거 요한계시록에서 내려갔다고 그래. 아까 하나님의 시간대 속에서는 영적인 시간대 속에는 우리 시간하고 다르다고 그랬죠. 순간적으로 사단이 내려와서 이제 얼마 때가 안 남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5,000년이라는 역사로 생각하지만 사단도 잠깐이에요. 사단도 영적인 일이니까 하나님 시간 속에서 보면 금방이에요. 그래서 이제 때가 얼마 안 남았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때가 사단이 이제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마지막 계획을 착착 진행시키는 거예요. 제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1983년도 그 구원받았을 때 그때 예언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지금하고는 달랐어요. 그때도 에스겔서 38장 얘기하고 뭐 그런데 그때는 여전히 미국, 소련, 중국 뭐 이런 관계가 지금하고는 다르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여러분 잘 여기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할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난리와 난리, 전쟁과 전쟁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안 하고 난리와 난리, 전쟁과 전쟁이 있을 소문을 들을 때가 온다고 해요. 전쟁이 실제로 난 게 아니고 뭐예요? 소문을 듣는 거예요. 소문 아시죠? 소문. 그럼 지금 여러분이 뉴스를 보시면서 계속 뭘 듣고 있어요? 계속 전쟁의 소문이 지금 들리잖아. 지난주에는 미국과 이란 간에 아주 그냥 이게 뭐 그러다가 전쟁 나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야 이러다가 한판 붙는 거 아니야? 미국과 중국 간에도 경제 전쟁이지만 야 이게 심상치 않아. 또 지난주에는 또 중국하고 소련이 이제 짝짝이 러시아하고 짝짝꿍이 돼 푸틴하고 짝짝꿍이 됐죠. 그래서 화해에 요새 미국이 화해해가지고 제재를 하니까 5G 때문에 제재를 하니까 푸틴이 나서 뭐라 그래? 야 미국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 소리 이제 하는 거예요. 옛날엔 그런 얘기 안 하다가 뭐예요? 소련도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점점 세상에서 외톨이가 되다 보니까 이참에 내가 다시 한번 옛날에 누렸던 영화를 누려봐 하고 서서히 수면으로 올라와요. 계속 우리는 지금 소문을 매일마다 듣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소문을 들어요? 평화의 소문을 듣는 게 아니라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자, 마태복음 24장. 6절서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척추와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소문이 들을 때 이제 재난의 시작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이것은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뭘 받으리라? 미움을 받으리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되는 게 뭐예요? 유럽이나 전 미국도 계속 반유대주의예요. 점점 가중이 돼요. 반유대주의. 다 미워해. 유대인을.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죽어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뭐가 식어지죠? 사랑이 식어진다는 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사랑과 사랑끼리의 관계, 기본적인 그 애정이라는 거, 이런 거 자체도 이제 없다는 거예요. 요즘 매일마다 뉴스에서 나오는 건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 예? 생각했어요.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을까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젊은 부부가 애를 방치해가지고 죽게 놔두고 지는 술 처먹으러 가서 그것도 사진을 올리고, 우리가 그냥 그런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때냐고 지게. 그렇잖아요? 남의 자식도 아니고 자기가 낳은 자식을 갖다가 죽게 방치시켰는데 아무 양심에 가책이 없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라도 그냥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애정조차도 이제 없어지는.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들의 거의 80%가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낳겠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런 때인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마지막 심판의 때가 어떻게 진행될 거냐라는 것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할 때 살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 심판을 받지 않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나요? 안 주셨나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너희도 다 죽었어. 이게 아니죠. 성경은 창세기 3장서부터요.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 안에 내용을 보면 계속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 불순종에 대한 심판, 계속.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한 장이면 되지. 내가 다 너희를 소멸해서 없애버릴 거야. 이러면 되지. 왜 이렇게 성경이 길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열어주겠다라는 내용이 계속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이잖아요. 심판을 받지 않는 방법은 딱 하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주신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게 바로 심판을 안 받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나의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게 심판을 안 받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도 심판을 받아요. 왜? 내 안에는 머리에는 지식이 들어왔는데 내 내 마음에는 빛이 안 들어왔거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다시 함께 사는 사람은, 진짜 빛이 들어온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게끔 맡겨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복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대다수 크리스찬들이 복음은 믿지만 여전히 어둠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안타까워요. 정말 복음을 믿고 어둠보다 빛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사실, 정말 안타까워요. 여러분은 그러면 안 돼요. 마지막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만 심판을 받는 게 아니죠. 그것은 죄의 심판입니다. 영원한 벌에 처하는 게 죄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의의 심판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의의 심판이 뭐예요?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 선악간의 행위를 심판받는 게 의의 심판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7년대 환란 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공중재림에서 그 7년 동안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신혼 이제 축하 피로연이 열렸을 때, 혼인잔치가 열렸을 때, 그 혼인잔치 전에 하나님의 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상벌이 주어진 거죠. 뭐 벌은 지옥 가는 벌은 아니겠죠. 단순히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영원한 지옥 불못에 가는 그런 죄의 심판, 그것만 기억하지 말고 거듭난 이후에 의의 심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주 현명한 모습이에요. 자, 오늘 히브리어 알파벳 21번째 신이라고 하는 단어, 그 글자를 우리가 같이 배워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마지막으로 22번째 마지막 글자입니다. 타우라고 하는 글자인데 이 글자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 심판은 끝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어야 되는데 마지막 22번째가 신이 아니고 22번째의 글자는 뭐예요? 십자가를 상징하는 바로 마지막 글자가 있다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면서도 하나님은 뭘 받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글자입니다. 다음 주 한번 마지막 글자를 22번째 글자로 알파벳 전체를 마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주이신 그런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하는 장소는 아무도 없는, 누구도 나를 위로하거나 누구도 나를 변호하거나 누구도 나를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는, 오직 심판하시는 그런 두려운 하나님만 있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서 내가 받은 구원의 선물, 내가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청한 식구들의 마음속에서도 정말 복음을 듣고 지옥 심판을 받는 그런 어리석은 결과를 맞이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들 영혼을 보살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 한 장.